아모스 5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정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 8월은 우리가 선지서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바이블 트레인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우리가 읽으면 2달간의 선지서 통독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정에 맞추어서 선지서의 글을 읽었지만 이 선지서의 글은 우리가 이제 읽다 보니까 참 지금의 한국의 정황과 상황에 딱 맞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늘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 의구심을 갖는 단어들이 많죠. 왜 제사를, 예배를, 또 여호와의 날을 저렇게 안 좋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자, 직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직분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직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왕이 하는 역할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이죠?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어떤 원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12지파, 12부족으로 형성된 국가, 그 국가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원래 원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원계획은 이 12부족이 12부족 가운데 또 레위 계통이나 그죠? 제사장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식적인 지파, 땅을 분배받는 지파로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일을 됐고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나머지 이제 12이 그죠? 12분의 1을 분할해서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전 세상에 대한 작은 소우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올 것이다. 12은 전 세계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부족 가운데 한 족속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와 열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세계 민족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원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계획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세상의 멋을, 세상의 유행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도 저 열방과 같이, 우리도 저 나라, 이웃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 왕정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절대 권력을 가진 한 개인에게 여러분 절대 권력, 힘을 집중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안 좋냐면 인간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러분 그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진 존재가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판결은 굳게 되어 있고 그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왕정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세워달라 그랬어요. 세워주죠. 세워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지만 후회하시고 나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가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세워지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여러분 죄를 가진 존재예요. 죄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다가가서 계시하지 않았어요. 계시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 나라가 원 디자인인데 왕정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왕정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 이 절대 권력을 여러분 뭐랄까요? 방어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나온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직접 계시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이 임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나라의 어떤 열왕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뭐라고 해요? 자기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 뭐 그죠? 뭐 그런 어떤 태양 신의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미화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우상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 왕 중에 왕이고 내 마음에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다윗도 죄성 있고 실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어떤 모략을 치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한국도 보니까 4.15 총선 이후에 여당의 힘이 사실 한 곳으로 많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뭐든지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한 세력에 집중해서 힘이 모아진다. 이거 사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왜 3권이 분리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라는 거예요. 견제하라는 거. 왜?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정치제도도 왜 평신도 장로가 있냐? 교회는 누가 주를 이루냐? 목회자가 주를 이뤄서 교회를 운영을 하지만, 그러나 이를 또 견제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의 힘이 너무 가해지면, 절대 권력이 쏠리면, 힘이 파워가 생기면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팔이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이게, 그래 다윗 보세요. 뭐라, 전쟁은 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가 나지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그래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자기가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전쟁에 진 거는 화가 날 일인데, 자기가 좀 죽기를 바랬던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다.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니까 지금부터 힘써서 이겨라.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판결이 굽어져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정권이나 과거의 정권에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죄성이 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 권력, 절대 힘은 힘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인 선도 없을 뿐더러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자기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보시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혼란한 전국에 와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뭔가가 4.15 총선 이후로 여러분 여당이 제가 여러 보니까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냐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혼란도 있죠. 의료진 같은 경우에 의료진 사태의 혼란도 있죠. 정말 저 보세요. 전부 다 자신의 입장이 있고 처신이 있는데,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까? 그냥 단순히 의사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 이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왜 우리한테 건의하지도 않고 말 한 번에 건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이게 원래 특징인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특징이죠. 쉽게 말해서 위에서 까라면 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뭐 방역 당국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 왜냐하면 예배를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권면을 하고 하지만 결정권은 사실은 그 사람 성도 한 개인 개개인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민주주의고, 그러다가 방역에 걸리면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공산주의처럼 막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냐? 여러분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 사태를 보면 맞습니다. 전염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가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합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가 더 강하니까. 이런 현상들은 다 있다. 근데 이거를 선택은 당신이 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국가적인 개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약간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특히 또 한국 사람은 감정에 예민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처신하고 나를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의 여러분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다른 한 손은 시사적인 것. 물론 교회와 목회자가 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사적인 문제를 시시콜콜 다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사성 있게 이런 문제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물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떤 면 신앙인데, 그렇지만 또 무슨 소리 하느냐. 일단은 살고 봐야지. 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또 이런 얘기도 이제 지나가니까, 잠깐 지나가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사태가 누구 책임이냐, 책임론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저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주장하는 지금 그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만 얘기해요. 근데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게 없고, 뭐냐,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더래요. 지옥을 가니까 왜 거기가 지옥인가를 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부 다 뭐 하냐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 다 입은 살아 있는데 귀가 다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이 뭐냐?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귀담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해석과 자기 주장만 해요. 그게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묵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 나 있습니다. 남유다, 흔히 말해서 남한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북한에 가서 야, 북한 너가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앗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돌이키지 않아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거나 회유하거나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선지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죠? 선지자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인간사가 있고 민족사가 있고 나라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이 보통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역사는 이기는 자의 해석이요, 이기는 자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국은 진 자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이긴 자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된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결국 그 사회에서 그 구조에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게 해석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해석이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오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받는 해석인지를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요것보다 심각한 사람인데 두 번째 부류는 그 죄를 지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부끄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무감각이 무엇과 플러스가 되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과 플러스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범죄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 괴물이 된다 그랬어요. 괴물이.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보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상도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말짱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18절 19절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이거예요. 그들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적군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이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실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1세 지금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라가 재건될 것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여호와의 날, 그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누가 보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왕, 그런 멋있는 왕, 그죠? 우리를 또 세워주고 또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아름답게 하실 왕,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말구이에서 볼품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대하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히려 딴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은 낮이 아니고 어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초라함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또 세상 왕들처럼 왕왕거렸나요? 아니요. 정말 연약하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빛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둠처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왜 진노의 날이냐? 여러분 그게 왜 진노의 날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오늘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냐면 불신자적인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초림으로 오신 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인데 왜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냐면 여러분 불신자는 어차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초림으로 오신 사건은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신자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초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그게 자꾸 무섭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왜냐하면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여러분 국방이 잘 세워져 있고 안정적이고 경제가 많이 발달했던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때 그들이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의 남한처럼, 지금 북한처럼 저렇게 힘들지 않고 남한처럼 괜찮았어요.
생활적으로 국방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 그 어떤 애가를 부르고 장송곡을 부르니 누가 그 말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 독사를 만난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일일이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근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근원에서 딱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의 잘못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문제는 하나인데 그 문제에서부터 양상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던 거죠. 그걸 오늘 선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냐? 원인은 하나인데 바로 왜곡된 신관,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느 문화? 가나안 문명에 빠졌어요. 이 가나안의 문명이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날 뉴에이지 문화예요. 모든 어떤 분야, 뭐 야구를 잘한다 그럼 야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축구 잘한다 축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영화 가운데 영웅주의 영화 맞죠? 뭐 마블, DC, 뭐 이런 코믹스, 마블 코믹스, 뭐 DC 코믹스 거기 보면 영웅주의 뭐 그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 거기 보면 히어로가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거의 신급으로 여기고 막 그걸 이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여러분 모델들은 보면 다 그게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픽션이죠, 픽션. 없던 가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논픽션보다도 이 픽션을 좋아해요. 그 뭐 스토리를 잘 만들었니, 영상미가 좋으니,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고 막 경악을 멈지 않고 막 좋아하고 즐겨하고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정작 논픽션이고 실제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영화 보는 거에 있어서는 막 보려고 뭐 요새 영화비가 얼마인지 뭐 8,000원, 만원 이렇게 12,000원 내면서 막 하면서 교회 와가 헌금은 1,000원짜리 내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냐? 많은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한 존재로 유일한 오직 유일한 한 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존재로 범신론중 가운데 다른 신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유일한, 그죠?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분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조금씩 좀 먹듯이 곰팡이 하루아침에 확 피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조금씩 좀 먹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잘못된 신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도 보시면 거기 보세요. 제사, 예배, 종교적인 형식이 다 나옵니다. 너희가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이 절기가 누가 세운 절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멸시한대요.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받지 아니한대요. 심지어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 찬양 그쳐라. 안 듣겠다. 비파의 악기 다 듣기 싫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배가 풍성하고 드림도 컸고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 모든 제사와 절기들이 다 뭐죠?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 아무리 예배가 형식이 찬란하고 화창하고 뭐 크고 멋있고 웅장하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과 본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닫아버리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렇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재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왜 이것이 교회에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대놓고 문재인 정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아모스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내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내 속에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뭐 신앙도 그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 아니요. 오직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중에 내가 즐기는 것 중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주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덧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된 원흉이 또 뭐예요? 정광훈 목사잖아요. 사실 이 얘기가 뭐 어쨌든 목사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또 그게 이제 교계가 어느 정도 뭐 대놓고 반대는 안 했지만 뭐 또 그렇다고 또 긍정도 안 했지만은 뭐 하여튼 약간 그죠? 방관했던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왔는데 결국 뭡니까?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과 자기 생각이 플러스가 돼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놓고 뭐 물론 또 자기는 또 자기가 책임 없다라고 발뺌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과 기독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광훈 목사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동조하고 만들어지게 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좀 같은 곰팡이 같은 그런 어떤 사상과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중심, 내 중심을 여러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24절이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딱 이 5장 24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신앙 따로 삶 따로였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냐? 여러분 똑같아요. 이들도 주일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뜨거움과 눈물과 여러분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 그렇게 뜨거운 찬양 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 속에 보면 거기에 목회자들도 심지어 들어가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또 교회 중직들이 사회에서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갑질하는 행동들, 어떤 태도들,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 교인들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삶에 있어서도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냐.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저 눈여기 장신용으로 교회에서 어디 가가 행사용으로 그냥 한번 봉사 한번 해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뭘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삶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말은 나를 섬기는데 삶으로는 나를 부정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 지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도 저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뭘 주장합니까? 세상의 정의와 평등을 주장해요. 세상의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정의와 평등을 주장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롭고 평등합니까? 아니요.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정의를 구호를 외치고 평등을 구호를 외치는데 그죠? 지금 부동산 정책도 보세요. 뭐 결국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집값 오르려고 이런 정책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일반인들 공정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공정한 게 결과물이 오히려 집값은 더 올랐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말처럼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희생 없이 남의 것을 그죠? 남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타인의 희생을 강조, 자기 희생이 아닌 타인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은혜의 길을 여러분 열어주신 방법을 보십시오. 그건 뭡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어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었죠? 구원의 길을 왔습니다.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삶의 철학은 뭐냐?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그죠?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거기에는 보세요. 자기 희생은 없어요. 대신에 남 희생하는 건 강조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야. 문정권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결국은 오늘 얼마 전입니까? 그 지금 검찰 뭐 이렇게 임명권 새롭게 세웠는데 그 임명권 세운 거에 대해서도 어떤 앵커가 비아냥거리면서 아첨의 미학이라고 뭐 해서 얘기하더라고. 뭐냐? 다 이 승진한 사람들이 보니까 과거에 문정권에게 찬사를 보내고 낯뜨거울 정도로 어떤 칭찬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저렇게 되더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의 문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든 정권이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팔은 바깥으로 굽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좋아하고 자기 칭찬하는데 굳이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도 실망스럽긴 해요. 왜? 늘 말했던 게 뭐였어요? 검찰개혁이거든요. 검찰개혁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검찰개혁이 뭐냐? 자기 사람 세우는 게 검찰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사실상 여러분 이거는 세상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지금의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물론 정치에 대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을 정화롭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구원은 외칠 수 있어요. 정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그 능력 없습니다. 왜? 자기 희생을 안 하거든요. 자기는 희생 안 하고 대신에 남들 희생하라는 거니까. 그러니 누군들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 사람들도 왜 내만 희생해야 되냐?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여러분 결코 이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과 철학,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우상 문화와 같은 존재,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게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고,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정치인들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사냐고. 여러분 세상 걸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 정치에 빠져 있으면 절대 여러분 자기 희생 안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힘 있는 사람 그 끈 잡아서 거기서 출세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역사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서는 자기 희생이 나와요. 왜?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정치에 빠져 있으면, 그죠? 세상 이야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오히려 분노하죠. 화가 나죠. 그죠? 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그건 결정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데 왜 결정권을 침해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적인 것에 이제 눈을 좀 돌리고, 왜? 정치인들은 세상은 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들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신적인 존재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줄 모르나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그거에 관심 가지면 오히려요, 그런 쪽에 빠지면 목사든 뭐든지 다 분노하고 혈기만 드러내고 짜증만 내고, 그죠? 죽으면 죽으래 이래 되지. 그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관점을 이제 어디 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지금 세 가지를 했는데 네 번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네 번째가 뭐냐? 전통과 문화에 익숙함에 대해서 이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상 문화는 여기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가윤과 또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는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우상 숭배가 사실은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 광야 40년 그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 속에 보니까 식굿이 있었고 가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통 문화 가운데 무당 굿하는 거를 전통 문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고 거짓 문화예요. 속임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오래되고 역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전통 문화로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소제물과 번제물만 드리냐? 아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보니까 식국과 기운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애국의 별들 가운데 토성입니다. 토성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토성을 섬겼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의 말씀을 빌려서 그 레판의 별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레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국어가 기윤인데 이 기윤이 이제 번역을 하면 레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토성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문화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랜 전통을 보면 특히 출애굽부터 애굽의 그 신들을 섬기며 따라왔던 것들이 그 우상 문화가 같이 희미하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 묻어서 함께 흘러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통 문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거기에 쉽게 빠져버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이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상 문화가 있어요. 굿하는 문화가 있고, 그죠? 이사하면 고시리 손 없는 날 이런 거 다 다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익숙하게 남아있던 우상 문화들 다 제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 북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아모스는 이 얘기합니다. 신앙과 삶에 이게 일치성이 없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면서 이 신앙과 삶이 일치성이 없는 이유를 보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올바른 신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 지난주에 했죠?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목석을 만들고, 그죠? 그림을 그리고, 그죠? 쇠를 구워서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게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돌아보느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의 어떤 사태와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부 여당이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하고 판단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성도의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내 삶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있느냐, 물같이 간헐적으로 흐르다 말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강렬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흐르듯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흘러 넘쳐야 그것이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온 교인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 영적인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흐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참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뭘 잘했어요? 여러분, 왕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 돼서 그럼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것도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오면서 그 사명을 세워왔던 그 사람들의 목에 의해서 저는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얘기하고 여권 얘기하고 그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봐봤자 분노하고 짜증나고 여러분 그죠? 감정만 상할 뿐이에요. 저도 예배드리기 전에 전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사실 설교 핵심이 뭐냐면 분을 내지 말고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확 치밀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아내 딱 3명 예배 드리는데 이게 설교한 맛이 안 나요. 그래도 교인이 좀 있어야 이게 설교를 해도 이게 있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낯섭니다. 이 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니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존을 믿고 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 들어봐야 정치적인 정치판 얘기해봐야
화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왜 내만 내 역할만 해야 되냐? 그러면요 나만 바보 같아요. 나만 병신 같아요. 그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수많은 비난과 여러분 욕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네가 희생해라, 네가 희생해라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쳐요. 그러니 누가 평등을 하겠고 누가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그리스도처럼, 그죠? Just like Jesus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에는 어떨 때는 내 희생이 따라요. 내 손해가 올 수 있어요. 내 돈 바쳐가며, 내 시간 바쳐가며,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나는 안 하고 나는 내 거 챙길 테니까 너나 해라, 너나 해라. 이거는 세상의 정치 시스템이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삐뚤어져서 그래서 우상처럼 생긴 거죠. 우상은 뭐죠? 우상은 아까도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지만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신이란 존재가 있지만 그 신의 존재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좋게 말해서 어린아이 신앙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는 여러분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 지금의 분별력은 코로나19의 분별력은 대통령 한 말이 맞아요. 얼마 전에 목회자들을 모아서 얘기했죠. 대통령의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메신저가 중요해요. 그 메신저가 어떻게 전달하는 가 중요한데 코로나는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과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문제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거 판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멘이 될 수도 있고 노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길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백신이 나와도 사실은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백신이 좀 나오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 내년 연말까지는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보편화 되려면 그러면 한 최소한 2년은 지금부터 2년이에요. 지금부터 2년. 여러분 이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좀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 시대, 속도의 시대에 인내는 어떻게 보면 역반응이요. 역방향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의 미덕을 통하여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정말 그 직통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그저 내 기분과 감정에 쫓아다니는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해석과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죠?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